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성경 몇 구절 같이 쭉 연결되어져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또 쭉 해서 3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기록된 부분들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린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자기의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모페 번역을 읽습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방송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특별한 장소에 나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은 저희가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8월 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처럼 썰렁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건 비정상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다본다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영으로 사는 자들이고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우리가 사실은 9월달 초순까지도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 온도의 변화가 뚝 떨어지고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예상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그런 것을 그냥 예측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날씨를 보고 그걸 보고 저녁에는 어떻게 되겠다라고 너희는 예측할 수 있듯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또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명절 추석을 앞에 두고 지금 벌써 사람들이 그 명절 때 뭐 그 산소 등등을 방문하고 정리정돈도 좀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벌써 성도들이 오고 가고 하는 일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다보고도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고, 또 이번에 추석 같은 경우는 설날과는 전혀 또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추석 같은 경우에는 성묘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묘지를 방문하거나 또 그런 형제들과의 만남이 그런 모임으로 이게 발전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합당하게 준비하고 또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방언에 대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쭉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지금 명절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영은 모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부분은 매우 작은 부분이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 알 수 있을 뿐이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정말 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면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방언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은사들 가운데 많은 은사들이 구약의 은사들이, 신약에 나오는 은사들이 구약에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함께 나오지만 방언만큼은 신약의 아주 독특한 남다른 은사이거든요. 성령에 의하여 나타나고 주어진 은사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성도들 가운데 교회로 임하시면서 그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 방언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방언이 없습니다. 예언은 있어요. 예언은 있는데 방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독특한 특징이 신약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어떤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 좀 귀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을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에 대한 가치를 깊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신 분들도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할 줄은 아는데 그 방언을 사용할 줄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 방언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지를 않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꼭 방언을 해야만 하는 거냐?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나 또는 말하지 않는 사람이나 뭐 별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자기는 방언하는 걸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방언한다고 막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방언해가지고 그렇게 큰 유익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많은 또 오해가 있구나. 잘못된 방언에 대한 지식이 지금 이게 성도들에게 이게 주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그 방언 기도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무리에 휩싸여 가지고 기도가 점점 강성해지고 또 강화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주야로 방언하면서 그 방언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오고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어떤 일들이 처리되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을 오늘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원수 악한 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 사람에게 주어지면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기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방언 기도를 막을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원수 마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조차도 방언을 정말로 잘 유익하게 사용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요. 또 방언을 하시던 분이 안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언어가 더 강화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또 잘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번에 이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작은 은사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 방언을 소중한 것이 아니다 또는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주신 것이 방언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했으면 제일 먼저 성도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방언이라는 것을 구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각자들의 입을 통해서 신비로운 말들이 막 나오게 되어진 것은 이것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의 입을 통해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막아서는 안 돼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대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방언을 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방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나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시도록 우리의 영을 좀 개방하고 열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도둑놈은 그 집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만 뽑아가는 것이 도둑놈입니다.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신발이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신발 모든 걸 다 챙겨 가지고 신발까지 다 가져가는 그런 도둑놈은 없습니다. 예? 귀중품만 쏙쏙 다 그것만 찾아서 돈, 현찰과 가장 금은 보석 이런 것만 딱 뽑아 가지고 가거든요. 원수 마귀는 꼭 그 짓을 한다고요. 예?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기도에 앞을 내다보게 하는 기도, 방언 기도를 쫙 뽑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현실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도 중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기도가 방언 기도인데, 이 방언 기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지식을 집어넣고 잘못된 것들을 배워서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원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된다고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물을 성령님이 오시면서 주신 이 방언하는 것을 정말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매일매일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더 강화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방언은 성령이 내 안에서 항상 흘러나오는 샘과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방언이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방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방언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마치 이건 뭐냐면 우리 속에 흘러나오고 솟아나고 있는 샘물과 같아요. 샘물과 같아서 그 샘물이 여러분들 평범할 때는 그게 귀중한 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물이 없을 때 그리고 기근이 들 때, 이럴 때 솟아나는 샘물이 나에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 샘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와 같이 성도들에게 삶의 영혼과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뭔가 적셔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샘물이거든요. 샘물.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항상 적셔질 수 있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의 것으로 적셔지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겁니다. 이 샘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퍼서 더 풍성하게 흘러넘쳐 나도록 우리가 이 방언을 유익하게 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쓰는 것 가운데 그 방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방언은 기도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귀결시키시면 안 되고요.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영적인 행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꼭 내가 기도하는 언어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로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 하워드 카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언은 결코 마르지 않고 흐르는 시내이며
또 끊임없이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그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방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지금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지요. 더워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 너무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지금 불이 나도 대형 불이 난다는 거예요. 불이 나도. 그래서 오히려 불이 나기 때문에 그 지구가 더 더워지게 만들어져 가지고 점점점 더 악순환으로 가도록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생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어 누리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방언을, 영의 언어를 잘 풀어내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속에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샘물이 나의 영을 풍성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적시고 나의 몸도 나의 환경도 적셔져서 풍성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적인 언어가 풍성하게 풀어져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방언이 개인 기도 생활을 위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는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언어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아시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것을 따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그것까지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미숙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했다고 해서 나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각각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균형이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영이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의 영이 말하는 그런 방언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방언으로. 그래서 무슨 말로 찬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막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막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나의 영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때는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흘러나기까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 한 교수님의 부인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특송을 하시는데 그 특송이 방언으로 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근데 뭐 방언을 하니까 그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영어로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을 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내 영이 그분의 그 방언 찬양을 통해서 만져지는데요. 막 내 속에서 막 탄식하면서 내 영이 그 찬송을 통해서 같이 흘러가면서 막 탄식하면서 그런 외치는 그런 기도가 막 내 영이 막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걸 그 순간에 느꼈는데 놀라운 일은 저만이 아니라 그때 참여했던 그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그분의 찬양을 듣고 다들 거의 동일한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경배하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탄식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것을 그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이 이처럼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아침 설교 많이 오래 하고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 기억해야,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그 찬양과 경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개인적인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은 방언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아직 방언이 사역적인 방언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방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다양하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방언을 통해서 앞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강화시키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경배의 놀라운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다양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어질 때 다양한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고 행동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